오늘은 우리 교회가 30년 되는 주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 1분 되는데, 우리 교회는 1995년 11월 5일 날 밀양병원 뒤에 있는 전셋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전셋집이 2,500만짜리 집인데 그 안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유한강변 아파트 상가에서 5년을 있다가 2000년에 여기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 와서 우리가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95년 11월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두신 말씀이고 첫 번째 주일날 오신 분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10년, 20년 또 종종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예배드렸던 그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갈이라는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흉년은 먹을 것이 없는 때입니다. 흉년은 살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란 땅에 흉년이 든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리사는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아주 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흉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엘리사라는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계시면 그 땅에는 흉년이 생기면 안 됩니다. 거기는 풍년이 있어야 됩니다. 흉년이 있다가도 풍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나오면 힘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종 전도할 때 보면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집에 불행이 끝나고 이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교회를 나와도 힘든 일이 생겨집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눈을 감으면 될 것 같는데 눈 떠서 현실에 가면은 안 되는 일을 만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러면서 더 심하게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픈 일 생깁니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 생깁니다. 예수 믿는데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벽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새로운 문이더라, 이런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흉년의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흉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흉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흉년의 때를 통해서 흉년인 줄 알았더니 예수를 붙잡고 살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솥을 국을 끓이라. 그런데 국을 끓이려면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역국 끓이려면 미역이 있어야 됩니다. 소고기국 끓이려면 소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국 끓일 재료는 주지 않고 제자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가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제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사 했던 제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엘리사라고 하는 서성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는 지금 이 엘리사의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는 헌금한 사람의 명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금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몇 번 했지만 건축할 때 한 번도 저한테 누가 건축금 얼마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다녀보십시오. 모든 교회에 헌금한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헌금 명단을 넣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부목사할 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주보에 틀린 글자를 찾아내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름 틀린 것 동그라미 치고요, 뭐 어떤 글자 틀린 것 동그라미 쳐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얼굴에 인상을 쓰고 야기를 했습니다. 주보 오늘 요거 틀렸습니다. 그거 몇 번 받아보십시오. 열받습니다. 나중에 긴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주보에 이름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름 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을 이렇게 볼 때에 헌금을 해야 되는 분이 헌금을 안 하면 그분을 쳐다보는 눈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제가 그분을 보는데 얼마나 눈에 불이 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헌금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그분에게 얼마나 굽신굽신거리면서 살겠습니까? 죄를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30년 세월 동안 돌아보니까 밀양에서 목사들 중에 비행기 제가 제일 많이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7개 건축했고요, 사택을 3개 건축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줄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겠습니까? 효자는 물론 부모가 해줄 것이 없어도 잘할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모에게서 뭔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 때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세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송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생명 죽게 있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다면 생명 다해 주님 찬양하라, 힘을 다해 주님 찬양하라,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이 부족해서, 하나님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목사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보면은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헌금 누가 할까요? 헌신 누가 할까요?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시민교회는 헌금 안 해도 돼, 편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았습니다. 시민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벌판이었어요. 30년 전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벌판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일 생겨지면 목사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교회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막내에게 배웠어요. 우리 막내가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럼 사달라 할 때에 가난한 애비가 사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원 못 보낸 애이고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보고 야기했어요. 다음에 사줄게, 나중에 사줄게. 그럼 우리 막내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트에 들어눕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러면 제가요, 어떻게 하든지 사줍니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은 평일날 교회 안 오시죠? 저는 이 강단에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어떤 분 저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그 집사님 내가 교회 오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소리는 안 들려도 왠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 집사님 만났을 때 제가 웃으면서 손을 내밀 수 있었고요. 제가요,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순간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주일날 11시 예배 왔다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큰 솥을 걸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솥을 걸고 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덜에 가서 덜 호박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썰어서 소단에 넣었습니다. 국을 떠서 사람들에게 먹이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 국 먹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섬기고 씻어주는 수건에 관심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은 자기를 내세우는 직함과 권리와 명분에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뭔 이야기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내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상가에 5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땅을 샀습니다.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물론 빚이 잔뜩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그때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성주 아파트예요. 아침에 교회 오려고 나오는데 어른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어떤 어른이 거기 모인 다른 분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젊은 사람 성공했다고. 거기에 상가에 조그마한 데 있다가 지금 그 어른 표현에 하면 삼문동에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성공했다가.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까지 성공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황달이 오고요, 간이 나빠졌고요, 빚은 잔뜩 있고요. 애는 3명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 성공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어른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나올 때 창문을 쳐다보는니다. 어른들 계시는 거. 그리고 계시면 그 앞을 아주 겸손한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인사를 아주 극진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요, 저보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네 교회가 내 교회지. 네가 빚 갚았냐? 네가 건축했냐? 너 그 교인들이 했지.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고요,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제 자랑 조금만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그랜저를 사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더라고요. 이번에 부흥에 오시던 이순창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차 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차를 타고요, 한 번도 개척교회나 농촌교회 목사님 만날 때 안 갔습니다. 저는 농촌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러 갈 때는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갔습니다. 왜? 그분들이 다 그런 차를 몰고 와요. 저는 어디 가서 사진 찍을 때에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서야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끝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는 성공이란 단어가 더 크게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성공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41절에 보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국 속에 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다 잘 먹었다 했습니다. 엘리사가 솥에 넣은 가루가 뭐냐? 예수님입니다. 엘리사가 넣은 가루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살았던 가톨릭의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책에 보면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퀴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나도 너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겠냐? 하나님 그렇게 물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Only yourself, God.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바라보면 제가 쓴 모든 책은 다 지푸라기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때마다 언제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걸 어떻게 쓸까? 이 질문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꽂이 해보셨죠? 꽃꽂이를 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꽃이 어떤 꽃입니까? 안개꽃이라는 꽃입니다. 안개꽃은요, 흰색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안개꽃만 근데 꼽혀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개꽃을 꼽을 때 거기에 장미꽃을 꼽는 거예요. 장미꽃을 하고 안개꽃을 둘러싸야 여러분 장미꽃이 본때가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안개꽃 한 송이 볼 때 별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개꽃이 그럼 뭘 가르쳐 주느냐? 안개꽃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안개꽃은 장미꽃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안개꽃 같은 인생, 안개꽃 같은 교회는 항상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장미꽃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안개꽃같이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장미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쉬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필드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휘필드라는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신데 1700년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휘필드 목사님은 어디 설교하러 갈 때마다 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강대상에 설교할 때에 그 할아버지는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했어요. 그 히필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하는 힘은
저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런데 히필더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할아버지 이름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없어요. 그런데 히필더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모셨을 때에 우리 집에 있는데 새벽 3시부터 엄마는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때 그 기도 소리가 솔직히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잠을 자고 싶은데,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조금 더 잠자고 싶은데 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그 기도 소리가 어떤 때는 짜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만큼 기도해 주는 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만나십시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하는데 고아처럼 다니는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이 내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새벽 2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2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신앙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그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말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 2사람 만나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영적 자녀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기도해 주는 어른들이 계셔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자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미꽃을 할 때 장미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되잖아요.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죠. 목사님, 밀양은 전도 안 됩니다. 목사님, 밀양 전도 안 됩니다. 맞아요. 밀양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독을 없앤다고 믿는다면 예수를 자랑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성경 만들면서 머리말을 썼습니다.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한 줄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땅의 시간 동안은 시민교회의 기록이 되고 하늘의 시간에서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글을 여기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소리의 마지막 소리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번 부흥에도 여러분 마지막 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예수 잘 믿자는 소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유언을 해준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오늘 이 밀양 땅이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도와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많이 빛이 나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